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능력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히 임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벌써 3월 중순이 되어져서 봄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봄이면 이곳저곳 예쁜 꽃들이 활짝 피게 되어집니다. 우리 춘천은 정말 이 봄, 가을이 예쁜 것 같습니다. 어서 코로나19가 다 사라져서 벚꽃이 활짝 핀 그 소양강길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걷기를 바랍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있는 상암동에 가면 작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 위에 넓은 공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바로 하늘공원입니다. 하늘과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공원이다라는 의미로 하늘공원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원래 이곳의 이름은 난지도였습니다. 서울에서 버려진 그 쓰레기들을 모아놓은 문자 그대로 쓰레기 산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높은 산, 높은 그 하늘공원은 반대로 그 높이만큼 쓰레기로 가득했던 곳이란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지금 어떻게 변해 있습니까? 북쪽에는 억새풀이 가득하고요. 남쪽에는 해바라기가 만발합니다. 동서로 작은 꽃들이 만발합니다. 계절마다 꽃이 가득합니다. 과거에는 쓰레기 산이어서 냄새나는 곳이다, 불편한 곳이다, 아무도 찾지 않았던 바로 그곳이 지금은 가족들끼리, 연인들끼리 삼삼오오 즐겁게 나들이 가는 아름다운 곳으로 변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모두가 다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것 하나도 없었고요. 세상에 온갖 욕심과 교만함으로 가득한 그런 죄악 덩어리였습니다. 마치 쓰레기산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마치 하늘공원처럼 말입니다. 쓰레기산이었던 난지도가 아름다운 하늘공원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면 우리 또한 예수의 향기로 가득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주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고 거룩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라합은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인생을 산 여인이었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이라는 직업을 가진 여인들은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천대받고 업신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라합이 여호수아 2장 가운데에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쓰레기 더미에 불과했던 난지도가 아름다운 하늘공원으로 변화된 것처럼 성경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믿음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 라합이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 가운데에 라합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던 바로 그 기생이었던 라합이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저주받은 이방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라합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라합의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게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적 거인들을 소개하는 장에서도 보시면 라합의 이름이 당당하게 드러납니다. 모세와 사무엘과 함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야고보 사도는 행함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대표적인 믿음의 인물로 두 사람을 거론하는데 바로 아브라함과 라합입니다. 아브라함과 라합,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최소한 이 라합은 아브라함과 동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라합의 믿음이 어떠했기에, 라합이 어떻게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했기에 이처럼 그의 믿음이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라합의 믿음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라합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첫째로요, 라합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라합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다라는 그 말씀을,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능력과 기적에 대한 말씀을 누가 들었다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가 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들음은 라합만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라합이 하는 말이 여리고에 있는 우리들이, 여리고 백성들이,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 안에서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반응한 라합과 그의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듣기는 수십, 수백, 수천 명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은 오직 라합과 그의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멘으로 반응함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직 라합과 그의 가족들 몇몇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이것을 내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 바로 라합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라합은 비록 사람의 언어로, 사람의 소리로 자신에게 전해졌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에게 이 땅이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미리 알려줍니다. 그래서 롯이 자기의 사위들을 불러 모았고요, 곧 이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니 어서 우리가 피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사위들이 롯의 이 말을 믿지 않고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천사가 흰 옷 입고 나타나서 밝은 빛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수룩해 보이는 작고 약한 힘없는 자기의 장인이 얘기하니까, 사람이 얘기하니까 믿지를 않습니다. 농담으로, 장난으로 여깁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과 함께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신약에서 라합처럼 인간의 언어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아멘으로 받아들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요, 정복민인 로마 사람이었고요, 높은 직책에 있는 고위 관리였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고넬료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증거하는 베드로는요, 피정복민이었고요, 유대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부입니다. 무식합니다. 가난합니다. 난무합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찾아와서 말씀을 전할 때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어떻게 영접하였는가 함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어 절하니. 베드로가 들어오자마자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절이 그냥 우리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는 그런 인사가 아니에요. 상대방 발 앞에 납작 엎드려서 상대의 신발 위에, 그 더러운 샌들 위에 자신의 입을 맞추는 경배의 인사입니다. 마치 신하가 왕 앞에서, 종이 주인 앞에서 하는 바로 그런 인사의 모습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할 때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넬료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옆에 자기의 친척들, 자기의 친구들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도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고넬료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고넬료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경배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왔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육신의 눈으로는 베드로를 보고 있지만 그의 영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그렇게 엎드려 경배하고 베드로의 말을 인간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코넬료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아멘으로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라합에게는 자기 자신이 받은 이 말씀이 아무리 작더라도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 곧 행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진정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바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라합이 들은 소식은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상세하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양의 정보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에게는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행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요, 성경을 많이 알아서 만족하고 그만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은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에, 나의 실생활 가운데 적용하는, 행하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움직이고 행동하고 기도로 선포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서 눈을 뜨게 된 소경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디메오는 자기 자신도 거지이고요, 자기 아버지도 거지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거고요, 가진 것도 없었을 겁니다. 그에게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 그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쁜 소식을 의지해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라는 그 소리 하나 듣고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좀 조용히 하라고 윽박지름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목 놓아 부릅니다. 예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찾습니다. 자기가 들은 그 작은 소식 하나, 그것을 하나 의지해서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믿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시골 도시 마을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새 교회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이제 건물이 다 지어졌고요, 인테리어도 끝냈고요, 집기들도 들어가고 입당할 준비가 한창입니다. 시청 직원들이 와서 준공 검사를 하는 말이, 주차장을 지금보다 2배로 늘리지 않으면 법적으로 입당이 불가능하다라고 통보를 합니다. 건물을 새로 다 지어놓고도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큰 난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새 건물을 지으면서요, 주변에 쓸만한 땅들을 이미 다 모조리 사용한 터라 새롭게 주차장 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교회 건축을 위해서 교회 지정을 있는 대로 다 끌어다 쓴 상태이기 때문에 좀 멀더라도 주변에 있는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해야지요.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오직 하나,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아침에 산을 옮길 믿음이 있는 성도님들은 저녁 특별 기도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자고 광고를 하고 성도님들을 격려합니다.
약속한 시간이 되었는데 300명의 성도들 가운데 단 24명이 기도회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시간 동안 기도를 드립니다.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회가 끝나갈 무렵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낙담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정대로 다음 주일 새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회가 마쳤어요. 그리고 매일 밤마다 성전 입당과 봉헌을 위한 특별 기도회가 계속되어집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뜨겁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가 보았더니 근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분이 작업모를 벗으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이 마을 옆에서 일하는 건설 회사에서 왔습니다. 지금 대형 쇼핑몰을 건축하고 있는 중인데 공사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 그만 땅을 메울 흙이 부족합니다. 흙이 필요합니다. 당장 땅을 메울 흙을 구하지 못하면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혹시 괜찮으시면 교회 두 편에 있는 그 산에 있는 흙을 저에게 파시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파신다라면 처리 비용은 물론이고요, 도로 포장도 해드리고요, 주차장도 만들어드리고요, 말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무료로 말입니다.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실제로 산을 옮겨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조그만 교회는 예정대로 그 다음 주일 새 성전 봉헌식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 하나 붙잡고, 비록 그것이 작은 말씀이고요,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기도하는, 행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생 라합이 그토록 행함이 있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인정받는 것은 그에게 이처럼 기도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비록 작은 겨자씨와 같은 말씀일지라도 그것을 붙잡고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놀랍도록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의 곡식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 라합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선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여리고는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이 싸움을 이스라엘과 여리고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여리고의 전쟁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라합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성경 곳곳에서 가나안 땅 여리고에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리고와 가나안을 점령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지금 자기 자신의 조국 여리고에 죄악이 가득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여리고가 자신의 조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기시라고, 하나님께서 이기셔서 이 죄악으로 가득한 여리고 땅을 점령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규례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나님 승리하시라고 하나님의 편에 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남편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내를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남편의 사업을 위해 기도를 해요. 그런데 남편의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새벽 기도회를 거르기 시작하더니 심지어 주일 예배까지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잘 되기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은 라합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에선 기도가 아니에요. 라합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남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물질에게 다 줘버려서 하나님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기셔야만 합니다. 남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만을 붙잡는 마음, 그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필요하다라면 사업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쪼들려도 좋으니 하나님, 남편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셔야만 한다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라합의 믿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드려야 할 기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비록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처럼 자꾸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성경이 왜 라합의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라합과 같은 그 믿음이 있어야만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 앞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펼쳐집니다. 당장 해결해야 할 사명들이 있어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삶이 정지되어 있고요. 경제는 어렵고요.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내 가족이 혹은 내가 감염되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보다 우리 주님께서는 크신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것이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에 12명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와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와서 무엇이라 말을 합니까? 이 성은 거대하고 그 안에 가나안 민족들은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의 모습이 마치 벌레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났다라고 해서 여호수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변했을까요? 그 몇십 년 사이에 그들의 키가 갑자기 커지고 그들의 덩치가 갑자기 커졌을까요? 아니요. 가나안 백성들이 갑자기 모두 다 사라지기라도 했을까요? 아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칠 대로 지쳐 있을 때입니다. 전쟁, 싸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것이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그와 같은 일들이 가능했습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 마음판에 새깁니다. 세상이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믿음으로 구할 때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펼쳐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우리 안에 기도 응답의 역사가 가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라합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라합을 통해 살펴본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공식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라.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 간절히 기도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편에 서라. 나의 뜻,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해라. 저는 믿음의 공식을 따라 살아갈 때에 라합이 그러했던 것처럼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믿음의 축복이 가득히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난의 시간은 반드시 끝이 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춘천중앙성결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오늘 라합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공식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움직이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시간, 이 하나님의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히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사업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하루 속히 우리가 모여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따뜻한 봄날이 우리가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의 은혜가 믿음의 공식을 붙잡고 라합처럼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굳게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